사람은 기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생일을 기념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을 지키며, 결혼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결혼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은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되겠죠. 너무 다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집니다. 응답을 받았던 기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억을 하게 하는 표징을 만들게 합니다. 남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딱 있습니다. 저 옛날 홍해바다가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범람하고, 마침 그 시기에는 곡식 거두는 몸의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돼서 물이 강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만들 상황도 아니었고, 배를 만들 상황도 아니었고, 배를 구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이상하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게 되어진 겁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넌 후 곧바로 이상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립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즉 12명을 세워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그 돌을 다 주워서 당신네들이 오늘 밤에 유하고 있을 길갈에 기념비를, 거기다 돌을 12개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돌 자체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기념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지키신 하나님,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 지키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오늘 맥주 감사죠.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념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념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표징으로 삼았어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표징을 삼아야겠다. 하나님께서 하도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사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표징이란 어떤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그래서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어디에 있었던 돌인 거 아니? 어디에 있었던 돌이요? 요단강 물에 있었던 돌이에요. 평소 같으면 그 강물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헤엄쳐서 잠수부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 돌을 강물을 멈추게 하셨기에 그 돌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지날 때마다 그 돌을 보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물을 건너게 하셨고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감사해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돌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됩니다. 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 돌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사람은 은혜보다 상처를 더 오래 기억을 해요. 사람은요, 감사보다 아픔을 더 많이 기억해요. 지나간 한 주간에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거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분노, 아픔, 상처, 힘듦, 어려움, 억울함 이것만 기억하고 보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뭐 이런 얘기를 종종 구이시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보다 불평을 더 쉽게 기억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더 크게 바라보더라 이야기입니다. 응답했던 기도, 이 사건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게 되지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그냥 인사치레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게 감사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그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반응 나오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에 성장했다면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잘나가지고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감격은 사라지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같고 또 내용이 충만하게 잘 적혀 있는, 또 애절하게 내용이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려온 기도 제목들은 제 기도 수첩에 그걸 붙여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 중보해요. 여러분은 그럼 꼭 그런 사람만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그 외에도 기도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붙여놓는다는 얘기지, 말씀의 이해를 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간증하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요단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기적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믿음이 생기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만 입이 있다 할때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베푸신 은혜가 커요. 귀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무엇보다도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렌즈를 이렇게 좀 바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념비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한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합니다. 기념비는 첫 번째 기념비는요,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념비는 가르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후일의 자손이 물어요. 이 돌이 뭐예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21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똑같은 얘기를 하여. 예수는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지를 6절과 20, 성경에는요,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은 한자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두 번씩이나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돌,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하나님 단지 지금 세대만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녀들이 질문하도록 만드셨는데, 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렇게 묻거든. 야야,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회막에 가서 배우라. 학교 가서 배우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하나님은 믿음의 교육을 가장 먼저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학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사들아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대신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를 돕는 곳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교육을 너무 쉽게 교회만 맡기려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기독교 학교를 보냈으니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에게 먼저 책임을 맡기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부모만큼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또 부모만큼 자녀와 오래 같이 시간을 지내요. 같이 먹고 또 자고 같이 지내요. 얘가 지금 학교에서 올 때가 됐구나. 얘가 지금 어디로 학원을 갈 때, 또 학원에서 나올 때가 됐구나. 이 동선을 다 파악하면서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믿음의 전수되는 첫 번째 장소로 세웠는데,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육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앉았을 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서도 길에서도 식탁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부모가 참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만약에 부모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도 역시 돈을 따라가겠죠. 부모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자녀도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겠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이 더 큰 교과서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돌을 세우게 하셨냐? 그 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질문하게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저 돌은 뭐요? 그때 부모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할 겁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그래가지고 마른 땅을 막 건너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르겠지, 그리고 우리들이 건너게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묻을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게? 근데 가만히 생각, 아버지 따라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은 왜 주일이면 단대 안 가고 교회도 갔다가 저기 절에도 갔다가 야외도 갔다가 바닷가에도 갔다가 강에도 갔다가 이러지? 왜 우리 집은 왜 주일 교회를 가고 주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라고 아이들이 묻거든. 그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사실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이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렸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감정이 교육보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단지 세상이 악해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교회의 나쁜 이야기들을 식탁에서, 가정에서 얘기를 막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경제 이야기, 진로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풀어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신전 의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성경을 보면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전수되었습니다. 많이 전수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수됐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됐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었더라 이야기입니다. 다윗 역시 솔로몬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야, 너 정치할 때 이렇게 하고 그거 안 알려주고, 먼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생애 마지막에 솔로몬을 불러서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물려주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승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지. 식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녀가 잠들기 전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잘 지냈습니다. 숙제도 잘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아이가 듣든지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잠들어요.
그래 한번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면 이 자녀가 다 듣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자녀에게 자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거라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질 것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 나가자 말 안 해도 우리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에게도 하지만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 교회 한번 같이 나가면 안 될까? 라고 할 겁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믿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념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념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믿음의 기념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믿음의 기념비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기념을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그냥 휙 지나가면 다 읽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쪼개서 읽을 필요가 있고 좀 자세히 읽을 때가 읽어야 할 시간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누구에게? 아니 지금 이렇게 내 아들이 아버지라고 묻거든. 자녀에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목적이 있는데 세상을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이 역사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보세요. 이스라엘 자신을 향한 목적. 이 말씀 속에서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못하게 경외하게, 항상 경외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한 목적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좀 하나님을 믿어주시면 좋겠어 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항상 무엇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뭘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고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가정의 믿음비에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았는데 자기들만 잘 믿고 잘 살라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나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친구들에게, 세상 모든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무엇하게 한다? 경외하며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성도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설교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 참 기도하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가 돼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무엇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아무개를 붙들고 있는 김집사님을 붙들고 있는 이집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기념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은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아니면 내가 뭘 하다가 실패했어, 억울함, 이걸 오래오래 꼭꼭 씹어보면서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처보다 은혜를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오니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12개의 돌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닙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보다 더 큰 기념비가 오늘 우리들에 있는데, 바로 그 기념비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맡기진 소임을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평생 예배를 그렇게 지키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습니까? 그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요단강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개성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재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